해보려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원차 종성 변법계 철이요암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정가 원하옵나니 이 종소리가 도량에 울려 퍼져 지옥세계에서 천상의 세계까지 들려서 어둠으로 덮인 사막대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광명을 주시어 해탈의 종소리가 되어 일체의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불 드리겠습니다. 책 17쪽입니다. 부처님께 맑은 물을 올리오니 감로수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큰 자비로 받아주시옵소서. 계율 선정지혜 해탈 지견의 향내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소서. 온 우주에 계시는 한량없는 삼보님께 향공양을 올립니다. 향을 올리는 진원 옴바라 도비야호 옴바라 도비야호 옴바라 도비야호.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세계의 스승이시며 모든 생명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의
항상 계신 모든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혜 크신 문수보살, 실청 크신 보현보살, 자비 크신 관세음보살, 원력 크신 지장보살님께 진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영산해상에서 부처님께 법을 부족받은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독수성인 1200 아라한과 모든 성인들께 진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땅까지 법등을 밝혀오신 역대 모든 위대한 스님들께 진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누리에 항상 계신 모든 승보님께 진심으로 기합니다. 오나니 다함없는 삼보님이시여 저희 예배를 대자비로 받으시고 한량없는 카피로서 모든 중생을 다 함께 성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분, 마음의 황무지를 버린 분, 빼어난 예지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난 승리자,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치우침이 없으며 갱이 성숙하고 욕망의 출렁임을 건너 티끌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의 지도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묵묵한 성자, 안온함을 주는 분, 지혜를 갖춘 분, 진리에 서서 안으로 절제하는 분, 모든 집착을 다 여의시고 해탈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중생들 곁에서 티없이 사시며 속박을 부수고 온전히 해탈하신 분, 지혜가 충만하여 토론에 막힘이 없고 교만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떠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마음을 닦아 목표를 성취하고 지리를 설하시는 거룩한 분, 마음 챙김과 꿰뚫는 통찰력을 타고나 앞으로도 뒤로도 기울지 않고 동려함이 없고 통달을 얻으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선정에 머무는 분, 안으로 번뇌가 다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의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최상을 성취한 분, 윤회를 건넜고 우리도 건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무한한 지혜로 세상의 평온에 머무는 분, 탐욕이 전혀 없고 위대한 지혜의 사람,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견줄자도 없고 동등한 자도 없고 용맹하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분, 열애이시며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가래를 끊고 오혹의 구름을 걷어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분, 티끌 하나 오점이 없어 존경을 받을 만하고 가장 위대한 영혼을 지니시고 가장 완벽하고 청량을 초월한 분, 최고의 영예를 얻은 분, 중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다음은 참회 시간입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오랜 옛적부터 이 시각에 이르도록 알게 모르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업을 지었기에 몸과 입과 생각을 가다듬어 부처님께 지심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참회지나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 사다야 사바 오래 지난 아금일 신중지 겸무진심 변제 삼보님전 일일 무술에 온 바람이 온 바람이 온 바람이 입으로 지은 죄업을 말기는 지는 수리 수리 마술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의 모든 신을 위로하는 지는 나무 삼만다 못다나무 도로도로 진미 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무 도로도로 진미 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무 도로도로 진미 사바 경전을 펴는 시 부처님의 거룩한 법 한없이 높고 깊고 오랜 세월 지나도록 만나기가 어려워라.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녀 사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치기 원입니다. 법을 여는 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나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정계의 손과 정계의 눈을 가진 관세음 보살님의 크고 둥글고 걸림없는 자비심에 달한 이들 참하옵니다. 관세음 보살 건지는 내 머리 숙여 절합니다. 권력이 위대하고 상호 또한 거룩하사 1008로 하나하나 모든 중생 거두시며 일천눈의 광명으로 온 세상을 살피시네. 참된 말씀 베푸시어 비밀한 뜻 보이시고 하염없는 그 맘속에 자비심을 내시어서 저희들의 온갖 소원 어서 빨리 이루었고 모든 죄업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이다. 전룡팔부 모든 성중 자비롭게 보살 비사 백천가지 모든 삼매 한꺼번에 개처이다. 받아진 인저희 몸
금강명의 깃발이요 받아지닌 저희 마음 신비로운 보물이 세상 뒷걸 씻어내고 고통받아 어서 건너 깨달음의 방편문을 빨리 얻게 가사이다. 내가 지금 소리내어 일곡이 맹세하니 원하는 일 마음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하니 이 세상에 온갖 진리여서 빨리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 보살님께 기하니 부처님의 지혜 눈을 어서 빨리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 보살님께 기하니 한량 없는 모든 중생 어서 빨리 건져지다. 자비하신 관세 보살님께 기하니 84,000 좋은 방편 어서 빨리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 보살님께 기하니 부처님의 진리의 배 어서 빨리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 보살님께 기하니 생로병사고의 속을 어서 빨리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하니 무명번능 개정애를 어서 빨리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하니 생사여인 열반산에 어서 빨리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하니 하염없는 법의 집에 어서 빨리 모여지시다. 자비하신 관세 보살님께 기하니 절대진리 법성의 몸 어서 빨리 이루어지다. 내가만 탈산지옥을 가면 탈산이 저절로 무너지 내가 만약 화탕지옥을 가면 화탕이 저절로 말라지고 내가 만약 지옥을 향해 가면 지옥이 저절로 없어지고 내가 만약 이 지옥을 향해 가면 아기들이 저절로 배불러지고 내가 만약 수라로 향해 가면 악한 마음이 스스로 조복되오며 내가 짐승세계로 향해 가면 돼지해가 스스로 얻어지다. 관세음 보살 마하살 남무 대세지 보살 마하살 나무 천수 보살 마하살 나무 여이름 보살 마하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간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하살 나무 마늘 보살 마하살 나무 수월 보살 마하살 나무 다리 보살 마하살 나무 11면 보살 마하살 나무 제대 보살 마하살 나무 본사이 미타불 나무 본사이 미타불 나무 본사
알미타불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보라 단나다라야 다루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 허가루니가야 홈살바바예 소라란 다라야 다사명 남마까리 나바이마말야 다루기제 세바라 타바니라 간다 남마리나 아발다이 사미 살발타 수바나의 살바보다 남 바바마라 미수다 감단다타 아르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데 아레마 모지 삼마라 삼마라 린나야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라라다 아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미마라 암마라 몰제 해로게 세라라 이삼미나 사야나 베삼미 삼미나 사야 모아자라 미삼미 나사야 우루루마라 호로 아레반남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다야 배달이 아니라 간타간마서 날사람 바라리 나야 만악 사바하시타야 사바하시타야 사바시타유에 세바라야 사바니라 간다야 사바 바라 목가싱아 목가야 사바반남마 핫다야 사바 사가라 욕다야 사바 상가섬난에 못다나야 사바 마하라 굿타단나야 사바 밤마사간타 이사시체다가 이나야 사바 мя그라 찰마이바 산나야 사바 남무라 단나다라 야야 남마가야 가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남무라 단나다라 야야 남마가야 가루기제 세바라 사바 남무라 단나다라 야야 남마가야 가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축원드리겠습니다. 시방에 가득하고 삼세에 충만하신 자비하신 부처님, 부처님의 공덕받아 다함이 없으며 큰 광명 시방세계에 널리 비추시니 저희가 이제 합장하여 예배하고 발언하옵니다. 끝없는 인연들과 많고 많은 만남 속에서 저희 정회사 법우들과 금일 동영상 법회에 참석하는 법우들과 함께 지혜로운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부처님께서 보이신 위없는 가르침을 멀리하고 탐진치 삼독에 물들고 전도몽상하여 생명과 환경마저 병들게 하여 전 세계가 역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몸과 마음, 입으로 저지른 모든 업장을 진심으로 참회하옵나니 금일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에게
항아수와 같은 대자비를 베푸시사 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병약하여 고통받는 보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병 곳에 헤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 공부하는 학생 합격시켜 주시고, 사업하는 자들 장애 없이 사업 원만하게 하여 주시고, 부부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근원을 가지신 지장보살님이시여 이 법회에 참석한 모든 불자들의 선망 부모님과 동자 수자 영가님들과 일가 친척 영가님들과 법당내 모신 영가님들과 코로나 병으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영가님들 모두 극락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살. 다음은 반야신경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타를 깊이 실천하여 다섯 가지 사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너셨느니라. 사리자여 물질이 비어있음과 다르지 않고 비어있음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비어있음이요 비어있음이 곧 물질이니 느낌 생각하고자 함 헤아림도 이와 마찬가지니라. 사리자야 이 물질이 비어있는 모양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비어있는 것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 생각하고자 헤아림도 없나니라. 그리고 눈기 코혀 몸 뜻도 없으며 빛과 소리 냄새 맡아 입마음의 대상도 없나니. 눈의 경계 의식의 경계도 없으며 무명과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없어짐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얻는 바가 없으므로 보살은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잘못된 생각을 아주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과거현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 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나니.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 바라밀타 가장 신비로운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이길 데 없는 주문이며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라밀타의 주문을 설하오니 주문은 곧 이러하니라.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삼가테 보디스바하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삼가테 보디스바하
같애 파라 같애 파라 삼 같애 보디스파 입정은 곧 좌선을 말합니다. 좌선법에 들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고요한 경계에 머물게 합니다. 몸가짐. 방석 위에 정좌하여 등뼈를 똑바르게 하고 허리를 쭉 펴며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로 앉습니다. 손을 펴서 왼손 등을 오른편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서로 맞대어 타원형이 되게 한 다음 배꼽 및 단전 부분에 댑니다. 눈은 지그시 반쯤 뜨고 코끝은 내려다 봅니다. 마음가짐. 마음을 고요히 한 곳에 모아 전념해 나갑니다. 이때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등 일정한 화두를 듭니다. 법원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전통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날 앞두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조상님들 설 제사하는 코로나 관계로 대중적인 그 행사는 못하고요. 오늘 법회 후에 또 당일날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 일요일에는요, 이제 설을 세셨으니까 우리 정기적인 매년 실시하는 화엄경 중심으로 한 화엄성중 정월 기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인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우리가 정진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속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시니까 대신 각 가정에서 예년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이렇게 화엄성중을 우리가 공부하고 화엄성중님들 가피를 받을 수 있도록 선업을 쌓는 그런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이 버리도량 법회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버리수 아래에서 이제 성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 법회 이름을 버리도량 법회 이런 말을 씁니다. 버리수 아래에서 이렇게 도량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버리수 도량 법회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버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법회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대중들이요, 부처님께서 성도에서 깨달음 얻어서 부처님이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모이겠습니까? 뭐 지상에서 뭐 천상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유정의 무정의 모든 이 생명체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면서 그 버리수 아래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버리수 도량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 붓다가야 버리수 아래를 순례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약간 언덕백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운집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그 밑에 넓은 이제 그 밑에 가면 굉장한 광활한 들판처럼 돼 있죠. 인도 붓다가야 버리수 주변들이.
그래서 장소를 좀 옮겨서 두 번째 법회가 시작됩니다. 이 법회의 이름을 경전에서는 보강당 법회다 그렇습니다. 보강당. 보란 말은 굉장히 높고 광이란 말은 광활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식을 듣고 수없이 많은 청중들이 몰려오니까, 대중들이 몰려오니까 장소를 넓은 장소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소에, 그 법당에 문수보살님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보살님들이 먼 나라에서부터 와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공양을 바치고 이렇게 부처님의 설법을 기다리는 그 좌정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강당 법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강당 법회가 참 말이 좋잖아요, 단어가. 그래서 우리 절에서 보강당이란 말을 참 많이 써요. 큰 절에, 여러분 한국에 큰 절에 가보시면은 가장 대중들이 모여서 큰 법회를 할 수 있는 이 건물을 보강당 그렇게 써놨잖아요. 또는 보강전 이렇게 써놨어요. 보강당이나 보강전 이름들은 크고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 따온 이름이란 걸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법우님들 법명도 뭐 보강당, 또 보강, 뭐 보강행, 보강이란 이름이 참 많은 것도 전부 이 화엄경에서 나온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강당에서는 수없이 많은 이제 그 보살님들이 몰려드는데, 거기에는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대보살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세우는 보살님들, 이걸 우리 교학에서는 원생보살이라고 그래요. 또는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분신으로 나타난 보살님들 있잖아요. 분신보살이라고 그래요. 음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들은 전부 분신보살님들이에요. 부처님의 분신이 화연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쉽게 다서기 위해서, 다가가고 구제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들, 이런 분신의 보살님들이 수없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주위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장엄하고 있는 모습들이 법회 무대가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강당 법회에서는요, 뭐가 가장 이제 중심적인 주제로 설법을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신구의 삼업이 나옵니다. 몸과 입과 여기 생각, 이 신구의 삼업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는요, 이 신체와 입과 이 생각, 이 세 가지가 업을 만드는 중요한 도구랍니다. 업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3요소가 뭐냐? 인간에게는 몸과 입과 생각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신구이 이렇습니다. 몸과 입과 생각, 의식이란 뜻이죠. 이 세 가지가 업을 만드는 장소, 공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따라서는 몸과 입과 생각을 따라서 좋은 업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선업을 만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몸과 입과 생각을 통해서 나쁜 업, 악업을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몸과 입과 이 의식, 생각이 오직 선업, 좋은 업만 만들어서 아주 몸과 입과 생각 그대로가 다 설법이다. 그대로가 다 진리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부처님의 신체적인 행동이라든지 입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다든지 두뇌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은 그대로가 전부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중생들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몸과 입과 생각으로 선업을 쌓기도 하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몸과 입과 생각으로 악업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중생들은 입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언행이 다르다고 그래. 에? 말과 우리 신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또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 심행이 불일치라. 마음과 행동이 달라서
따로따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때로는 언심, 말과 생각이 또 달라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망어도 하고 기여도 하고 양설도 하고 악구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악업을 짓는 반면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선업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강당 법회는 일부, 2부 법회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1부 법회에서는 뭐냐? 바로 부처님의 몸이 어떤 작용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렇게 제도를 하고 있는지, 또 부처님의 입, 세 번째는 부처님의 생각이에요. 이거를 표명하는, 설명하는 이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보강당 법회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죠. 뭐 열의 명호품이다 이렇게 나와요. 열애라 말은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의 이름을 나열하면 해요. 부처님, 다시 말해서 열의 명호품에서는 부처님 몸을 통해서 신체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 그대로가 진리여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보살펴 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우리 중생들의 소망에 따라서 그 모습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름은 신체의 행동의 행위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처님이 열애시프 아시잖아요.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세간의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이렇게 10가지로 이름을 부른다든지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서가모니, 뭐 비로자나 노사나 시달타 만월 수월 사자우 꽃다마 대사문 대상승 뭐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열의 명호품에서는 몇 개나 나오느냐? 한쪽 방향에서만 10,000개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상하상하 그럼 얼마나 많겠어요. 또 거기서 또 이름이 또 펼쳐져 나간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다르고 나라와 중생들이 달라서 그 근기에 따라서 이름이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는 부처님께서 다 인연 있는 중생들을 전생에서부터 맺어진 인연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갖 방편으로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놔두어서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 이런 신체적인 모습을 변화를 통해서 부처님의 위대한 장엄한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사제품이라고 그래요. 사제 그러면 우리가 사성제를 말하는 거죠. 이제 사성제품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은 부처님의 입이에요.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만 설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무조건 입만 여시면 다 진리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엄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면은 보통 사람들 우리 경전에 나오죠. 구시화문이라고 그래. 입은 곧 화의 문이다. 대포 화근을 만들 수 있는 화근의 문이 될 수 있는데 부처님은 말씀만 입만 열면은 이런 성제 성스러운 진리를 여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성제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입을 통해서 나오시는 모든 것들은 다 진리를 연다요. 부처님은 여시면 진리만 설했다는 뜻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 사성제품에서도 중요한 이제 고진멸도가 나오고요. 8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도 설명해요. 이 세상은 고다 그러시면서 고에 대한 설명도 고통이 많은 이유도 모든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설명해서 고통이라는 그 명사 하나만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이름이 나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또한 부처님의 이 입을 통해서 이 구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다
이렇게 진리를 설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광명각품이에요. 여기서는 뭐죠? 신구이 삼업 중에서 세 번째 의업, 생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처님은 무조건 생각하면은 전부 다 광명을 통해서 진리를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생각 스스로가, 생각 자체가 아주 선업적인 좋은 생각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생각은 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생각 자체가 광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광명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각품에 보면은 본문에 들어가 보면 나오잖아요.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자 부처님의 광명이 다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었다. 부처님은 아무런 형상도 없지만 오직 생각, 의식으로만으로도 아주 신묘하고 신통한 경계를 드러내가지고요, 우리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빛을 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이 화엄의 세계가 엄청나게 막 펼쳐지죠. 아주 엄청나요. 그래서 부처님의 몸이나 신체나 부처님의 이제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도 오직 머리, 두뇌에서 나오는 의식 생각으로만으로도 사바세계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염원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광명으로. 대단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보면 놀랄 만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 혀 있죠. 입안에는 혓바닥에서도요, 막 광명이 나옵니다. 화엄경에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는 입안에 있는 이빨 사이사이에서도 막 무수한 광명이 나와가지고 또 그 광명이 광명을 발해서 어디든지 신심을 내고 부처님의 가피를 원하는 그 장소에 그냥 환하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간절하게 되면은. 그래서 무수한 광명이 붙여서서 내 마음 속에서 어두운 지옥의 고통을 환하게 구제한다는 거예요. 또 본문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부처님의 몸에 이 털구멍이 있죠. 이 털구멍에서도 막 광명이 나옵니다. 막. 그 광명이 나와서 정말로 막 천안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광명에서 무수하게 알 수 없는 부처님들이 막 나와서 시방세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출연을 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우리의 미간백호라고 그러잖아요. 두 눈썹 사이에서요, 두 눈썹 사이에 하얀 털이 있어요. 부처님 하얀 털. 이 속에서 제일 밝게 비치는 거예요. 예, 눈썹. 양 눈썹 사이의 가운데, 이마의 가운데에서 하얀 털이 있는데 그 털 속에서도 무수한 부처님의 광명이 나와서 시방세계를 다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 상호 보시면요, 이 가운데 이렇게 미간 백호상이 지금은 뭘로 돼 있어요? 원래는 부처님 경전에는요, 하얀 털이에요. 미간 백호잖아요. 미간이란 말은 눈썹 미 사이가 앉아 미간 눈썹 사이에 있는 가운데 하얀 털에서 이렇게 광명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얀 털이 변해가지고 요즘 우리 부처님 불상을 줘서 하얀 그냥 다이아몬드 그냥 보석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딱 모셔놨잖아요. 예, 예. 광명, 하얀 털이 광명이 이제 보석으로 변해가지고 진주나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변했어요. 예, 그래서 원래 경전에는 이게 하얀 털로,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의 무수한 광명이 쏟아져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이제 부처님의 발바닥이죠. 심지어는 우리 신체의 가장 아랫부분인 발바닥에서조차도 무량한 광명이 나와서 우리 중생들을 환히 비춰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강당 일부법에서는요, 부처님의 몸과 입과 생각은 오직 이렇게 진리를 설하기 위한 우리 신체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장엄한 깨달음의 화음의 세계를 아주 찬탄하면서 이게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를요, 여기 오늘 이제 일부 법회는 세품이잖아요. 열의 명품이나 사제품이나 광명각품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내용이 많아서요.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계략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화엄경의 방대한 사상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저도 또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후학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설법할 수 있도록 지대한 공헌을 세운 아주 큰 스님들, 아주 불교의 대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엄경 사상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집대성해서 화엄경의 대성자로 이제 추앙을 받고 있는 중국의 현수 법장대사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법장대사는 10살의 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중국 화엄종의 2대 조사라고 불리우는 이 지엄대사 문화에서 수학을 한 어릴 때부터 신동이었고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과거에 신라에서 유명한 의상대사님도 중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린 법장 스님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문수학이에요. 동문수학. 즉 동창생이었다 이거죠. 현수 법장대사와 신라의 의상대사는 한 반에서 공부한 동창생이었습니다. 물론 의상대사님은 법장대사보다는 뭐 18살이나 위였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의상대사는 공부를 마치고 이제 신라로 이제 귀국을 하셨잖아요. 그 많은 한 20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마침내 이 법장대사는 화엄학의 대학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던 측천무 황제가 이 법장대사의 지혜 아주 논리에 감탄을 해버렸어요. 아주 대학생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감탄해서 호를 내렸는데 그 호가 뭐죠? 현수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하고 어질라는 거예요. 그 현자에다 숫자는 뭐냐? 머리 숫자를 썼어요. 얼마나 머리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어지럽으면은 현수 그렇다. 현수. 그래서 현수 법장대사라고 그래요. 예, 호가 현수를 써서. 그래서 이 현수 법장대사는 이 화엄경 이 80권을 번역하는데도 그 번역 대작불사에 동참해서 엄청난 공헌을 남긴 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현수 법장대사님이 이 방대한 이 화엄경 사상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 전에 이제 이렇게 화엄경이 전래돼서 스승들로부터 본 화엄경이 굉장히 난해하고 교리 체계가 정리가 안 돼서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화엄학 총론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유명한 화엄오교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서양철학을 강의하는 교수님도 그런 경우를 해요. 이 화엄학 총서를 쓴 현수 법장대사의 가르침, 그 내용은 그 서양철학에 제일 어렵다는 칸트의 3대 이성 비판, 순수 실천 이성 3대 비판서보다 더 어렵고 심지어는 하이데크가 쓴 시간과 존재보다 훨씬 어렵고 난해한 철학이라는 거예요. 네, 왜요? 현수 법장대사가 이 우주 천리에 대해서 깨달음의 성지에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써놨고 이 정리를 해가지고 근기가 낮은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해박하고 아주 심오한 진리를 써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딱 펼치고 나가지고 이 현수법장대사가요, 이 책이 잘 됐나 어쨌든 한번 검토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당나라에서 자기가 머물던 시대에 자기 책을 저수를 검토해 줄 만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났죠. 자기가 그 지엄대사 밑에서 동문수학할 때 형님으로 모셨던 신라의 의상대사님을 생각한 거예요. 참 이 의상대사님이 신라 땅으로 그 멀리 신라 땅으로 가셨으니 어떻게 하나.
아무튼 내가 이 책을 펴서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때는 교통이 불편한데 마침 그때 당시 신라에서도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의상대사님의 대를 이어서 많은 이제 신라 유명 스님들이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그때 당시 한 유학 스님이 이제 신라 기국기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수법장 대사가 이 화엄학 총론을 이제 또 이렇게 사경을 해가지고 사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의상대사에게 보내잖아요. 신라 스님에게 돌아갈 때 그 의상대사님에게 이 책을 보여드리시오. 그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아주 유명해요. 편지 내용을 보면은 의상대사 사형님께서 신라에 계시니 글로 아렵니다. 책을 하나 썼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사본 한 부를 보내오니 모쪼록 잘되고 못된 곳을 살펴서 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금생에 언젠가 이 몸을 버리고 다음 생에는 다시 이 몸을 받아 함께 비로자나 부처님 도량에서 한없는 미묘 법문을 듣고 화엄경의 보현행운을 닦아 보살도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저에게 악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의상대사님께서 옛 교훈을 잊지 마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그리고 인편이 있을 때마다 안부를 전해 주시옵소서. 현수법장 화남 정월 28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편지를 보낸 시기가요. 서력기원으로 692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의상대사는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제 현수법장 대사가 보낸 화엄 5교장을 이제 쭉 10장으로 아주 이제 썼는데 그 일부를 갖다 바꿔주고 이제 교정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신라에 전승된 책하고 또 다른 나라에 전해진 책들이 조금 그 순서 배열이라든지 몇 개들이 이게 좀 틀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법장대사가 보낸 편지와 화엄 5교장 이 원본의 원고에 대해서도요. 고려시대 유명한 의천 대각국사라 문집이라든지 또 유명한 일현대사가 쓴 삼국유사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1330년 전 그 편지 원본이 또 교정본이 우리 한국 땅을 벗어나 가지고요. 이제 어디 나왔냐면 1816년에 중국 북경 아주 그 오래된 그 고서점 책방에서 이렇게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일본 사람들이 사들여 가지고 지금 그 일본 천리대학 도서관에서 일본 국보로 존중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1300년이 넘는 그 편지, 이 원고들이 대단한 겁니다. 참 이 법장대사님이 펴낸 편지는 대단한 명필이고 명문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편지 내용을 보면은 천재학승이 의상대사님에게 얼마나 의상대사님께 대단히 그 겸손한 예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법장대사님의 인격도 훌륭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편지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또한 이 편지를 보면은 당시의 의상대사님이 얼마나 타고난 학생이었는지를 그 면모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중국 하엄정의 이대조인 그 지엄 대사님이 의상스님에게 3대 화상, 3대 이 조사가 되라고 부탁을 했을 정도였잖아요. 그러나 의상대사님은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사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수법장대사가 중국의 화엄종의 3대 조사님이 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화엄경을 공부할 때마다요. 이렇게 의상대사님의 업적으로 또 여러 고승들의 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상 우리가 이 화엄경을 또 저 자신도 매년 이맘때 공부할 때마다 이런 위대한 이런 화엄의 학자들, 성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 한국 사상과 문화의 기반은 과거 찬란한 이 화엄학의 위대한 고승들, 특히 우리나라는
신라 의상대사님의 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화엄경을 펼치기 위해서 최초로 창건한 부석사라든지 그 밖에 화엄경을 펼치기 위한 그 10개의 사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화엄사란 절도 있잖아요. 화엄사라든지 해인사, 범어사 등 많은 화엄도량들이 있는데 이 화엄경을 펼치기 위한 그런 의상대사님의 뜻이 제대로 우리가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죠. 또 이 의상대사님이 최초로 화엄경을 펼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펼친 저 경상북도 그 영주 부속사 같은 경우는요, 진짜 화엄경만 우리 한국의 이 아주 수제 천재 스님들이 이 화엄경을 펼쳐서 화엄경이 찬란한 이 사상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 부석사는 선방은 다른 데 있어도 돼요. 거기는 아주 멋진 이렇게 성가대학에 있어서 아주 화엄학 연구소를 만들고 대단해야 돼. 그래서 다시 이 전 세계에서 그 화엄경을 공부하려면은 의상대사의 후예들인 이 한국 스님들이 이 화엄학의 주름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다시 중국으로 가야 되고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우리가 이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화엄도량을 또 생각해보고 이런 수제들이 우리 화엄학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발언을 세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우리는 다시금 언젠가는 찬란한 이 화엄경의 정신으로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가능한 한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쌓기를 간절히 발언해 보면서 다시 화엄경을 독송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화엄성중, 나무 대방강굴 화엄경. 화엄경 제3장 열애명호품. 부처님께서는 마가다 국의 정멸도량에서 설법을 마친 다음 보강법당에 있는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셨다. 부처님 주위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모두 진리의 세계에 들어서 중생의 본성을 통찰하는 뛰어난 보살들이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소원이 보살들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번뇌를 끊고 무명을 떠나고 의혹의 거물을 찢고 애욕의 탐심이 없어지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부처님의 최고의 경지, 부처님의 생명, 부처님의 힘과 임무와 그리고 빛과 지혜와 선정을 여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의 생각을 아시고 신통력을 나타내셨다. 그 초인적인 힘에 의하여 동방의 나라로부터 문수보살이 수많은 보살들을 거느리고 부처님을 칭견하러 왔다. 문수보살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한 다음 초인적인 힘으로 사자자를 만들고 결과부자하고 앉았다. 남방의 나라에서도 각수보살이 무수한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와 예배하고 공양한 다음 결과부자하고 앉았다. 또한 서방과 북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상하의 나라에서도 보살들이 부처님을 찾아와 예배하고 공양한 다음 결과부자하고 앉았었다. 그때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모인 보살들을 향하여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나라는 불가사의합니다. 부처님의 생명과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등 이러한 모든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소원이 각기 다른 것을 가늠하시고 저마다의 소원에 알맞도록 법을 설하시지만 그 설법의 힘은 마치 허공을 자유자재하게 뛰어다니듯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나라에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마늘, 사자후, 석가모니, 신선,
대사문, 채성 등 그 수는 1만에 이릅니다. 또 동방의 나라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많은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강, 존승, 대지, 불괴, 무쟁, 평등, 환희, 무비, 무견 등이 있고 그 수는 1만에 달합니다. 또 남방의 나라에서도 이구, 조, 대음, 무량, 승예 등이 있어 그 수는 1만에 이릅니다. 서방의 나라에서도 애현, 무상왕, 무외, 일체지, 선의, 능인 등이 있고 그 수는 1만에 이릅니다. 북방의 나라에서도 고행, 바가와, 복전, 일체지, 선의, 청정 등이 있고 그 수는 1만에 이릅니다. 그리고 동북방 나라에도 서남방 나라에도 서북방 나라에도 위쪽 나라에도 아래쪽 나라에도 각각 1만에 이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같이 사바세계에는 100억의 나라들이 있고 또 100억만에 달하는 부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의 동쪽에는 미룬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그곳에도 평등, 안위, 일체사, 대초월, 무비지 등 100억만에 달하는 부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불자들이여 사바세계의 남서, 북방, 시방에도 각각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안에 100억만에 달하는 열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무수한 부처님의 이름이 있으며 사바의 중생은 모두 저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수한 이름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4장 사제품. 문수보살은 또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불자들이여 사바세계에서는 괴로움 즉 고재를 가리켜 재해와 죄업, 핍박, 무지 그리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괴로움 등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한 괴로움이 모인 것 집재를 불, 속박, 애착, 망념, 그릇된 생각 등이라 하며 그 괴로움이 이었고 없어지는 것을 장애가 없고 번뇌로부터 떠나며 고요하고 죽지 않으며 진실하며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일성으로 나아감, 변하지 않음, 이끌어 인도함, 평등, 선인행 등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4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이 이 사바세계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 명칭들은 모두가 중생의 행위와 마음에 따라 적절히 가르치고 이끌기 위하여 무수한 이름이 붙여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바세계와 마찬가지로 동방에 있는 미룬세계, 경영해서 구하는 세계이라고 하는데 미룬세계에서도 4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은 무수합니다. 이처럼 4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이 무수한 까닭은 중생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중생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와 같이 사바세계의 남방, 서방, 북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상하의 모든 세계에도 4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은 무수히 설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바세계를 비롯한 시방의 모든 세계와 동방의 100천억에 이르는 수없는 세계에서도 4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은 무수히 설해지고 있으며 남방, 서방, 북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상하의 세계도 그와 같습니다. 이는 모두가 중생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가르치고 이끌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5장 열애 광명각품. 그때 부처님의 2발로부터 무수한 광명이 비쳐나와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것을 비추었다. 부처님께서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시자 문수보살을 비롯한 많은 보살들이 저마다 자기의 동료들을 데리고 부처님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문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부처님을 향해 찬탄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꼭두각시와 같고 허공과 같다고 깨달으셨습니다. 그 마음은 청정하여 걸림이 없고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은 황금의 산과 같이 눈부시고
보름달과 같이 밝게 빛났습니다. 태어나시자 곧 7걸음을 걸으셨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무량한 공덕을 지녔으며 지혜와 선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밝고 맑은 눈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살폈습니다. 그리고 중생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또 사자와 같이 위엄을 갖춘 음성으로 천상천하에 오직 나 홀로 높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가비라 성을 나와 출가할 때는 모든 속박을 벗어버리고 모든 부처님들이 닦은 대로 수행정진하여 항상 번뇌의 불이 꺼진 조용한 마음의 상태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깨달음의 피안에 이르러 미혹과 번뇌의 소멸을 체험하셨습니다. 그 후 중생들을 위해서 진리의 바퀴를 굴리시어 대비심으로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바세계의 인연이 다한 후에는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더욱더 다함없는 힘으로 자유자재한 진리를 설하고 계십니다. 그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무수한 세계를 비추자 세계 안에 있는 온갖 것이 드러났다. 이 세계는 부처님이 연화장의 사자자에 앉아 시방세계의 무수한 보살들에게 사여있는 것과 같았고 또 하나하나의 세계에서도 그와 같았다. 문수보살은 또 다음과 같이 설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매우 깊어서 빛깔도 모양도 없습니다. 그 세계는 모든 번뇌를 뛰어넘었으며 모든 아집을 떠났으며 때문에 공적하며 청정합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넓고 광대무변하여 그 안의 온갖 존재는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는 해탈해 있고 본래가 항상 고요하여 모든 속박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또 문수보살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살들의 실천에 대해 설법하였다. 첫째는 인간의 세계나 천신의 세계에 있어서 추구하는 모든 쾌락을 떠나 항상 커다란 자비심을 행하고 모든 중생을 구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어떤가는 실천입니다. 둘째는 깊이 부처님을 믿고 그 마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항상 모든 부처님을 마음속에 지녀야 합니다. 셋째는 영원히 생사의 바다를 떠나 불법의 흐름을 따라 맑고 깨끗한 지혜에 안주해야 합니다. 넷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부처님의 깊은 공덕을 생각하고 낮이나 밤이나 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는 과거, 현재, 미래가 무량한 것을 알아 태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구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자기 자신의 실상을 관찰하고 모든 것이 정멸함을 알고 아와 무아에 대한 집착을 떠나야 합니다. 일곱째는 중생의 마음을 관찰하여 미혹의 망상을 떠나고 진실의 경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여덟째는 끝없는 세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하게 하고 모든 진리의 대해를 남김없이 마시는 초인적인 지혜를 완성해야 합니다. 아홉째는 모든 부처님 나라 안에 존재하는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째는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부처님 나라에 있는 하나의 티끌까지도 하나의 부처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자비광명으로 무수한 세계를 비추시니 그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남김없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문수보살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또 설법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굳게 지키고 행하시어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시며 항상 정진하시면서도 조금도 필요를 느끼지 않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험난한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의 큰 바다를 넘어 나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남김없이 생사의 바다를 넘게 하리라고 크게 말씀하십니다. 중생들은 생사의 흐름 속에 헤매면서 애욕의 바다에 잠기고 무지와 미망이 10겹 20겹으로 마음을 덮고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중생은 번뇌가 가리키는 대로 행하며 5가지 욕심에 취하고 망상을 일으켜서 영구한 세월 동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 세계의 온갖 고뇌를 낱낱이 끊고 해탈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은 생사의 근본인 아집을 끊었지만 중생들은 아직 이러한 아집에 의하여 생사의 세계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중생을 정멸의 세계로 이끌어 들이기 위하여 최고의 진리를 설하십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중생은 고독하고 의지할 곳도 없으며 탐욕하고 성내며 미망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중생이 항상 이와 같이 번뇌의 불길에 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이 고뇌로부터 중생을 구하리라 서원하십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중생은 나고 죽는 윤회의 바다에서 헤매다가 바른 길을 잃고 나쁘고 고통스러운 길에 들어서서 어둠 속에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시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리라 생각하시어 마침내 부처님 스스로가 그 등불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대자비의 세계입니다. 생사의 바다는 깊고 또 넓어 끝이 없습니다. 중생은 여기에 빠져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커다란 배를 만들어 남김없이 중생을 태우고 생사의 바다를 건네주십니다. 이것이 대자비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듣고 믿어 의심치 않게 하며 정멸의 세계를 관찰하되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게 하며 어떠한 근기의 중생과도 동화하여 적절한 방편으로서 해탈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사랑과 하늘의 스승이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한 생각 사이에서 관찰하여 보면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으며 현재도 또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따라서 잘 관별하고 그것을 알며 궁극의 모습을 체득하면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힘을 얻어 시방의 모든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것을 잘 참아내는 지혜를 닦고 깊은 선정에 들고 진실한 가르침을 관찰하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가르침을 행하면 보살은 최고의 깨달음에 빨리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가르침을 묻고 받들어 그 믿는 마음이 물이 가득 찬 것과 같이 항상 움직이지 않아 물러서지 않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모든 산물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체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바르게 관찰하면 보살은 진실하게 부처님을 받들어 모실 수가 있습니다. 포교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11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부페를 통해서 이 유튜브 이 방송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또 구독 신청도 하고 또 격려 좋아요도 좀 해서 함께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올리고 싶습니다.